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손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부른 제자들,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부름받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어루만지고 고치고 새롭게 해주고 힘을 공급해 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셨는가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느냐,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장 5절,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한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파송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 동안 두 번의 파송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파송식이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파송식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 먼저 파송하십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목표와 목적을 주었어요. 목표와 목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같이 있자가 아니라 보내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하고 곧 이어서 6.25 일제강점기를 끝나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 국가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건국을 하면서 세웠던 가장 중요한 기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육, 국민교육이었습니다. 그 국민교육의 시작이 뭐였냐면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말하고 과거에는 국민학교랬죠. 그래서 국민교육을 해서 국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이었습니다. 국가가 돈을 받지 않고 선생님들을 국가가 준비해서, 교실을 국가가 준비해서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그렇죠? 아니, 나라가 그렇게 힘든데 선생님들을 선발을 하고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분명히 국가는 목표가 있어요. 부르는 것이, 학교를 짓는 것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좋은 중학교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을 시켰어요. 납부금을,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의 법률로는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자체마다 고등학교 교육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이 패드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민들을 지금 유치 교육부터 지금 어린이집, 유치교육 모든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고등교육까지. 그러니까 19년 동안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은 지원을 국가가 다 해줘요. 19년 동안. 왜 그럴까요? 나라가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아니죠. 국가는 목표가 있어요. 국민이 교육을 받으면, 글을 읽고 쓰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면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더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양육을 받잖아요. 목표가 생깁니다. 멀리 가고 싶고 높이 가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한 중에도 국민들에게 이 의욕을 심어주고자 여러분 의무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왔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젊은이가 없을 정도로 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완전히 상향되어 있죠. 자, 그러면 국가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목표와 국민들의 비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 여기 아프니?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아이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 여기서 멈추는 게 예수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고치고 싸매어서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파송하고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이 제자들의 변화가 있었나? 극단적인 예를 제가 두세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로 왔을 때 베드로가 뭘 꺼내듭니까?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면, 그런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다면 칼을 꺼내겠습니까? 예,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교육받았는데 변한 게 없어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오비영리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2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빌립이 말하는 거 최선을 다했지만 오답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들, 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예뻐서 불렀습니까? 말을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던 세리 마태였고,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어부들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던 이 사람들은요 각양각색의, 사실은 그 모양만 보면은 칭찬이나 명예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그 제자들을 단순하게 너의 삶에서, 세리의 삶에서, 열심당원의 삶에서, 어부의 삶에서 그들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서 살아야 될 목표 그리고 목적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파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누구에게로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의 파송식을 하셨는데 두 번째 파송하실 때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시 말하면 all nations, 모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경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파송에서는요, 그 지경과 환경을 정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아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파송은요, 지역을 정해주시고 문화권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파송은 이게 없어요. 지경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사는 모든 곳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파송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정하고 문화권을 정하실까요? 네, 지금 제자들은 all nations, 모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송은 제자들에게 너 딴 데 가지 마. 말 안 통하는 다른 언어 쓰는 문화권에 가지 마. 또 너희하고 지금 정서가 부딪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정서가 부딪히거든요.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정서가 부딪혀. 정서가 부딪힌 사람에게 가지 마. 너 미워하는 사람 가지 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못할 곳에 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 할 수 있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 너랑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동족들, 너랑 같이 성경책을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가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sheep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매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셨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을 말하죠. 목자 없는 영혼, 주인이 없는 영혼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파송시키면서 보내시면서 너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3.1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숙대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때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교회이고 지금도 알려진 교회죠. 근데 거기서 목회하셨던 한 분이 지금은 죄를 지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그분이 죄를 짓기 전에 그분이 많은 젊은이들과 교회에게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메시지 중에 한 도막을 굉장히 가슴에 끌어안고 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니까 교회는 병실, 병동, 병원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병실, 병동, 병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요, 아파서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예, 좋아요.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유효성은 뭐냐면 여기서 치료받는 동안만 유효하고요, 치료받는 사람에게는요, 이 병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외치냐면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병훈련소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런 군대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규군을 만드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게 신병교육대에 갔는데 제가 이 가을 군번입니다. 10월 31일 날 입대를 했는데 군대는 왜 이렇게 추워요? 추운데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일과가 끝나면은 이렇게 조교들이 아픈 사람 나오라고 말합니다. 의무대에 이제 가는 거예요. 줄 세워가지고 의무대에 딱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바짝 쫄아서 갔는데 군의관 이렇게 딱 이렇게 강당에 있는데 많은 이렇게 환자들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자 여기 감기 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기 딱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내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부러졌다든지 지금 지금 건강에 신호가 있는 위험한 신호가 지금 몸에서 나오는 사람 이쪽으로 나오니까 몇 명 안 돼요. 거기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기예요. 감기. 자 그러니까 군의관이 전체 대가리 박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파서 약 받으러 갔는데 전체 대가리 박아 그래요. 군의관 선생님께서 신병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박으라니까 박았어요. 근데 군의관이 일장 연설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니까 한마디였습니다.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오고,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오고, 이해가 됩니까?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 감기 걸렸다고 요거 온 거는 뭐냐면 군기가 빠져서 감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대가리 박으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대가리 박고 땀이 이제 그때부터 막 벌벌 나는 거예요. 감기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나가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병사들이 정신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자꾸만 핑계거리가 생겨요. 제가 정보병이었습니다. 정보병이었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육사 출신 대대장님이셨는데 이 대대장님이 우리 부대가 전투 최상위 부대가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부대 원래 정보작전병은요 걷질 않습니다. 60 트럭 뒤에 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문이라든지 그런 거 싣고 수경지에 가서 먼저 24인용 텐트를 치고 대대장님 CP 만들고 정보작전병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작전병은 행군을 안 하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정군화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행군을 처음 시켰어요. 50km 행군을 하는데 다른 보병 중대 친구들은 많이 걸어봤잖아요. 이 친구들은 막 천리 행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은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양발을 다 2개씩 신었어. 몰랐어 나는. 행군을 처음 해. 쫄래쫄래 이제 뭐 그냥 군장 쌓아가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희 본부 중대를 제일 뒤에 놓더라고요. 나는 왜 뒤에 놓는지 몰랐어. 본부 중대는 행군이 안 돼. 다른 보병 중대는 차차차차차차 걸어가는데 우리는 계속 느려져. 근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그래서 깔리려고 막 뒤에서 몰고 와요. 근데 이 규범상, 우리 육군 규범상 1시간 행군하면 10분을 쉬게 돼 있습니다. 전식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쉬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신발을 벗어봤더니 발이 피바다예요. 발이 피바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군인이 뭐가 아파요 그런 게. 군인이 뭐가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또 몰랐어. 그냥 아프네 이렇게 걷다가 막상 내 발에 피에 젖은 양말을 보고 나니까 막 이제 더 아픈 거예요. 걸을 때마다 제가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겠다. 주기철 목사님이 걸었던 모판이 이런 모판이었나 보다 하면서 제가 막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행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아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팔레스틴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내전을 벌이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는 현재 지금 16나라가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고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이 또 남침을 해서 지금 전쟁이 났고 북괴뢰사단 48사단이 지금 특작부대가 이 광주를 포위하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 우리 교회까지 왔어. 이 앞에까지 왔어. 근데 지금 우리 이 남자들이 다 총을 지급받고 M16을 지급받고 탄약과 수류탄을 지급받았어.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우리 여성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 막 교육관에 넣고 막 거기에 막 다 덜덜 떨고 총성요하고 막 여기서 박격포가 터지고 그래. 자, 이럴 때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남성들이 난 나이가 많아, 난 나이가 적어 따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내 교인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내 발에 있는 무좀, 내 발에 있는 물집, 내가 달리다가 넘어졌어, 내 발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 빨간 약 발라야 될 것 같아. 그럴 정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총알이 날라와서 내 팔을 스치고 지나갔어. 근데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내가 아이고 여러분이 싸우십시오. 나는 저기 지금 후방으로 후송돼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 남성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전시가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소한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요. 우리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우리의 부서진 몸들 다 치료해요. 그럼 치료하고 보내는 병원이 아니고 여기가 신병훈련소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투사령 지휘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대상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힘이 빠진대요. 힘이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우리 집에 일이 많아요. 일이 많죠,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갑자기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이 일이 생겼다 저 일이 생겼다. 참 말하기 어려운 일도 막 생기고 어쩔 때는 내 몸이 좀 이상하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쳐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집 문제, 내 자녀들 문제, 자꾸만 일이 겹치면서 자꾸만 일에 지쳐 살아요. 여러분, 일에 지쳐 사는 사람은요 생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일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이게 평시의 삶이에요. 발이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전시가 되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보내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있잖아요. 내 삶에 있는 이 무력감들은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처가,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애탐이 무너져 버리니까, 최전선의 싸움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군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대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되어야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가야 되는데, 지금 잃어버린 영혼은커녕 지금 내 하나의 삶, 내 하나의 가정, 내 하나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다들 지금 지쳐버린 거예요.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작은 게 크게 느껴져요. 또 우리가 낙심해버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제자들을 너무 잘 아니까 처음부터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열방 향해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아직 변하지 않는 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너랑 말 안 통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화 다른 사람,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혹시 너랑 감정이 안 좋은 사람, 그 사람들 찾아가지 마. 네가 찾아가야 될 사람, 너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은요, 우리 가족도 포함이고요,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내가 만나는 내 직업과 내 형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여러분, 친절하게 젠틀하게 멋지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스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저 영혼,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은혜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은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장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큰형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큰 애가 하는 말이, 언제는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준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과 좋은 살리는 것을 잡아서 준 적이 있습니까? 왜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한테는 이런 환대를 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여러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육체적인 탕자라면요, 영적인 탕자는요, 큰아들이었단 말이죠. 지금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일상을 사는 사람의 기준은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배력 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안에도요, 은혜가 없다면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요,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요,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터져 나온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40년, 50년, 60년을 하고 목회를 하고요, 장로님이 되셨어도요,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돼요.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분의 마음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눈을 들어서 내 문제만 가지고 막 씨름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고달프기만 해요.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높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파송하는 목적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누가 은혜 받고 있는지, 누가 은혜 못 받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위장을 잘합니다. 굉장히 자기 포장을 잘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위장하고 살고 있어요. 다 그럴듯하게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며 살고,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잘 위장하면서 살아요. 제 속마음 안 들키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한 주도 안 빼놓고 오면 확률상으로는 잃어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신앙이 떨어버렸던 큰아들 탕자처럼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에 예수님이 뜨겁게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알아서 잘해봐라고 파송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파송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일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손
나 지금 병든 자 고칠 수 있다. 나 죽은 자 살릴 수 있다. 나 나병 환자 지금 한센병 환자 내가 고칠 수 있다. 나 지금 귀신 내어줄 수 있다. 손. 아니 예수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지금 뭔가 배달의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죠? 택배가 지금 나한테 안 온 거예요. 지금 배달 사고가 있어요. 지금 뭔가 중간에 주소지가 변경이 됐든지, 보낸 분은 예수님이니까 보낸 분은 분명히 보냈어. 그죠? 보낸 분은 분명히 보냈는데 받는 지금 배송지가 뭔가 잘못됐어. 제가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몰래 뭘 하나 샀는데 주문을 했어요.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주소지로 해야 제가 우리 아내 몰래 받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바꿨네.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산 그게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나는 여기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배송이 됐다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배송 완료됐다고 했는데 나는 안 와. 그래가지고 괜히 교회 사무실만 막 들락달락 왔나 안 왔나, 뭐가 또 어디로 갔나 막 들락달락 했어가지고 결국 못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에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 뭔가 수신자에게 수신처가 잘못됐든지 수신자가 잘못됐어.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시그널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거기 답이 있어요. 이런 권능,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받았으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무료로 제공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하려면요, 권능을 내가 쓰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은혜로 내게 주었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 권능을 받아 못 받아?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9년 동안 머물면서 너무나 다양한 환우들이 고침받는 걸 봤어요. 너무나 다양한. 그래서 많은 간증, 제가 그 중에 특별한 간증은 여러분에게 몇 개 해드린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완전하게 100% 믿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환우들을 고치고 그 많은 성도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단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봄에 40일, 가을에 40일 동안 부흥회를 아침 저녁으로 한 달에 80일을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3일 부흥회 참석하는 것도 힘들죠? 아니 지금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아침은 안 하고 저녁만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1년에 날 되게 좋을 때 4월, 5월, 가을에 날 되게 좋을 때 10월, 11월 1년에 4달을 밤낮으로 부흥을 해요. 부흥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성도들이 그 은혜의 촘촘한 그물을, 아니 봄에는 40일 밤낮으로 집회하는데 그러면 봄에만 집회를 몇 번 하냐면 80번 한 겁니다. 80번 중에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 받는 사람도 받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가을에 기다렸다가 80번을 1년에 160번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제자들은요, 불합리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기질이 센 사람들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고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이대로 나가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건영이 여러분 영혼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영혼과 싸우고 오고 영혼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막 생겨가지고 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끌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예수님께로 거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능력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능력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 가을 시즌에 여러분에게 뭔가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요, 막 즐거움과 활력을 얻기를 원하는데, 유일하게 영혼이 삶이 성도가 활력을 얻는 유일한 길은요,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일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은혜를 목사님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멋진 찬양팀 있으면 은혜를 받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우리 대학부 어떤 아이 중에, 그 아이가 수련회 막 200~300명의 젊은이들이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막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 아이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많은 선후배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막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좀 억울합니다. 나 수련회 이렇게 지금 수련회가 길거든요. 일주일이거든요. 여기 와서 또 많은 재정을 쏟아서 이 철원 3, 4단 백골부대에 있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추운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참석해가지고 하는데 왜 저들은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라는 게 이 아이의 질문이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정말 이 탁월한 한국교회 탁월한 이 설교자들을 모시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 탁월한 설교들과 이 축원하고 이 찬양팀과 예배팀과 대가족장들이랑 준비한 리더들이, 길잡이들이 준비한 이 수련회에서 너는 느끼는 게 없니? 제가 느끼는 게 없지라는 말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없니? 봐봐, 저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갈급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돌파구가 없다라고 지금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자기 설렌더, 완전한 항복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 몸을 연 거야. 자기의 마음을 찢는 거야.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호세아의 선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 근데 넌 지금 뭐야? 너는 지금 누구든지 은혜 줄 자가 은혜 줘보세요. 한번 은혜 줘볼 때면 줘보세요. 내 마음의 문은 철문처럼 내가 닫아놓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라는데, 안상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데 한번 저를 감동시켜 보세요. 호산동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감동시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그 마음의 벽을 누가 뚫는 거예요? 하나님은 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문을 내버려 둬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 때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요, 그 속으로 하나님 돌진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가만두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마음을 돌진해서 깨부신다면요, 그 사람은요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봇입니다. 그 사람은 조종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강아지들이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요 몇 번 여러분 훈육을 해요. 몇 번 먹이든 음식이든 또 이렇게 매든 훈육을 하면요, 강아지들은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고요 그 말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아지가 인격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인격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닫혀있는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소낙비가, 아니 은혜의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도요, 내가 입 다물고 있잖아요. 내 입에 단 하나의 물방울도, 은혜의 물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론은요, 내 마음의 문이 1mm라도 열려야 돼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녹이 슬어서 어떻게 여는지조차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 가슴의 탄식이, 내 마음의 아픔이, 내 가슴에 막 이 답답함이 여러분 쌓이면 여러분 이것을요 그 작은 문틈 사이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오른손이요 이 문을 부셔버리고요 은혜를 쏟아보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전제 조건은 내 마음의 문을 1mm라도 여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있어서는요 은혜를 내 것이 안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수학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요 수련회 가면요 꼭 급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 그래도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쥐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1대 속으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보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무장시키는데 그 무장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한센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가들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을 우리가 이겨내는 유일한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권능이 나타난 유일한 길은요 그 시작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받은 그것, 거저 내게 막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은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은혜를 받고 권능을 행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불러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